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은 성도들의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죠. 오늘날 전 세계가 타락을 하여 영적 지도자들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냐?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다른 게 없어요. 기독교 역시 영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절은 말해요. 교회 선생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다 선생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듯 교회를 다닌 모든 사람은 선생이에요. 근데 선생된 자들에게 야고보 선지자는 오늘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누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상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데 마치 나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상대는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무시하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건 인간 관계에서도 굉장히 위험해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내 말을 들어주길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방금 답이 나왔잖아요.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말을 듣고 호응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요, 누군가가 나에게 열심히 말을 하면 그 속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보다 듣고 나름대로 배우는 사람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요, 성공을 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굴 데려가요? 소경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어요.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더 많은 지혜로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똑같아야 돼요. 한마디로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 야고보 선지자는 교회에서 선생되려는 자가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이 입조신 말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싫어도 육을 가진 자라면 실수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언행일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돼요. 책임지지도 못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말은 곧 인격이에요. 예, 인격이에요. 우리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은 곧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도 말합니다. 말은요, 이 세상에서 말은 뭐예요? 소통의 관계잖아요. 말을 통해서 말을 하지 않고는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살아가요. 근데 이 말이요, 대부분 우리 한번 되돌아보자고. 이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해요? 남을 흉보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대부분 우리 말을 보면요,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흉보고 나쁜 말을 더 많이 해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요. 자,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보면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데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고 싶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들로부터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는 늘 이제 부정은 없어야 돼요. 늘 어떤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유, 우리 김 집사님, 이러이런 면이 너무 좋아. 이러이런 면 때문에 나는 김 집사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는 늘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하면, 그래도 좀 지사는. 그럼요. 받는 사람이,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을 심어주면 그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만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요, 그 영,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조차도 병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긍정적이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한 생각을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부정이 나간대요. 부정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성공적인 자가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공적인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 율법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져요. 보고 듣고 깨달았으면도 내 행동은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내 삶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이 율법책을 보고 깨달았음에도 삶이 변화받지 못하면 형제와 이웃을 섬김이 없대요. 이런 자들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도 내 삶이 그 말씀대로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 행동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아요. 이건 헛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부정은 그냥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 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율법 선생이 되어 자신의 속에 있는 무엇을 못 봐요? 들보는 못 봐요.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사단의 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사단, 마귀, 귀신의 계략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쳐내야 돼요.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건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조종하구나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내 형제와 이웃을요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요 그러질 못해요.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가요 불평 불만이에요.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간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요 깨져요. 어느 집단이든 간에요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 간에 깨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근데 모이면 깨요. 모이면 깨는 사람은요 그 안에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의 계략이 그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조종하고 있다. 2절 후반절을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굴레와 악어는 비유적으로 굴레를 씌우다. 재갈을 먹이다. 본문의 입술을 지어야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요 혀에 재갈을 불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혀를 뭘 물리라고요? 재갈을 물리래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자는 경건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 받아서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계속 실수를 하면 언행일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두고 뭐래요? 참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없는 사람을 두고 경건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에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할 말만 하래요. 그리고 꼭 남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말하고 싶잖아요. 이때 뭐 하라고요? 참아요. 꼭 하고 싶을 때 꼭 입에서 나올 때 참으래요. 그 말 참고 나면 이게 덕이 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덕이 되는 삶이에요. 인내하는 삶이잖아요. 남에게 내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실수를 하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죠. 그 믿음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냐 이거죠. 헛된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라도 무엇을 하지 말라?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거짓말하거나 공수표 날리지 말래요. 그러잖아요. 대부분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주겠다 이런 공수표들 날리지 말래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래요.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들에 운행하나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두고 우리 심령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작은 혀래요. 우리 신체 중에서 작은 이 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부터 행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좋아할까? 기뻐할까? 그러면 상대가 기뻐하는 말을 우리는, 상대가 좋아하는 말, 상대가 오늘 내 말 한마디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한 단어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요.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해야 될까? 우리 말에는요, 좀 수준이 낮은 말이 있고요, 일상적인 말이 있고요, 좀 고급스러운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좀 고급스러운 말을, 고급스러운 단어를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품이 있고 품격 있게 어떤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이라는 것은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말을 하면서는요, 감정을 넣지 말래요. 말에다가 부정적인 감정을 넣어서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말은요, 부정적인 언어 구사는요, 그 순간은 내가 통쾌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요, 그 말로 인해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죽인 거지만 신약에는 무엇으로 해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로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 살리는 거 해야 돼요. 말로 죽이는 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 상대방의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혀로 죽이기까지 하기에 분쟁과 다툼이 이 혀로 인해서 원인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혀에서 시작된다. 혀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잠언서 10장 19절에 입술에 재갈을 물려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 성숙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어요. 보세요. 얼마나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한 게 인간이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입술에 무엇을 해요? 재갈을 물리래요. 잠언서 12장 14절에 성도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받는대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받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대신 우리가 말도 내가 막말을 하고 함부로 뱉으면 그 말이 누구에게 와요? 결국에 나한테 되돌아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품이 있고 품격 있는 말로, 되돌아오는 말이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인정받는 그런 말들만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모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열매를 많이 심어야 돼요. 복된 열매를 많이 심으면 복된 열매를 많이 거둔대요. 그래서 복된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우느냐. 그러니까 이 말로 세상을 불질러 버려요. 말로 다 죽여요. 말로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말을 수를 줄이고 불사르는 말을 하지 말고요, 세워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말만 하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의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 열방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은 행해요. 칭찬하세요. 어디 나가면 우리 열방으로 교회 우리 석현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대로 우리 전 교인들은 다 따라와.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복받아. 뭘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소문내세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돼요. 내고 있어. 예. 그거예요. 그게 말의 권세예요. 성도의 오늘 주제. 성도들의 말은 권세고요. 권능이에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거 말로 부흥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는 것은요. 말이에요.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적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을까 보니까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뒤에서 빛이 난대요. 빛이 난대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그 집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 교회 목사는 설교를 하고 있으면 뒤에 빛이 난다니까 진짜 빛이 난대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으라고. 잘못하면 이단 된다고. 근데요, 그 교회가요, 5대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지금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 교회에 한 20-30명 됐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헌신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30명 되는 사람들이 소문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천사들이 다 보인대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소문나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권능 있고 권세가 있다. 소문이 나더니 지금 교회 부흥시키는 거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은 권세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당연히 교회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가만 기다린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부자 되는 행동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늘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이제는 부정적인 말 오늘부터는 하지 않는다. 아멘. 어떤 경우든 간에 하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말로 부흥된다고 그랬잖아요. 입의 권세로. 그러면 내 삶의 변화도 무엇으로 되냐? 말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로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삶이 부정적인 삶이 되지만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칭찬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이 칭찬받는 삶이 되고 내 삶이 윤택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잘못 사용한 혀에 대해서 혀는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잘못 사용하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리는 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있대요. 오늘 잊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거 어디 있어요? 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세워주는 말만 해요. 그리고 섬기는 말만 해야 돼요. 우리 혀가. 그랬을 때 좋은 말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래서 작은 혀에서 나오는 거짓말은 몸 전체가 더럽혀지는 악 영향을 미치므로 전 인격적으로 그 영향.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은요 나를 죽여요. 그럼 나만 죽이느냐? 내가 설교하면서 부정적인 설교하잖아. 여러분들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6절 하반절에 주어불로 번역된 게네네스라는 것은 게넨나의 본래 예루살렘 남쪽에 그 흰놈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는요 그 죽은 시체와 더러운 쓰레기들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쓰레기들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쓰레기 있는 곳에 불로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시체 썩은 냄새, 쓰레기 썩은 냄새가 온통 퍼진 걸 지옥이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이런 곳에 들어가.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요. 보세요. 우리 혀는 이래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혀를 입에 자갈을 물려 다스리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세상 만물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우리가 모든 짐승들을 길들이고 있지만 우리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혀를 자갈에 물리래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오직하면 짐승들과 대조를 시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의 권세를 또 강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한대. 하나님께서 사람 혀를 두고 말수를 줄이고 웬만하면 논쟁이나 분쟁하지 말래요. 우리 보면 가끔 이게 대화하다 보면 서로 주장을 하잖아요. 하지 말래요. 우리가 어떤 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래서 그 통쾌해요. 분쟁에서 승리하기까지는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겠어요. 내가 옳은 것을 계속 주장을 함으로 그 상대는요 상처받아요. 내가 비록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 상대에게는 이미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어떤 분쟁 나오면요 그냥 피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러자고요. 서로 대화하면서 약간 부딪힌 일이 있으면요 그냥 그래 맞아 하고 그냥 가자고요. 내가 비록 분쟁을 통해서 승리해도요 그 승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 분쟁에서 패배자는요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꼭 재갈을 물려서 꼭 참으라고요. 아멘? 네, 꼭 하고 싶을 때 참으세요. 9절 혀는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어요. 혀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대요. 우리 입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뭐해서 찬송 불렀잖아요. 실컷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되돌아서서 우리 집에 가면서 작은 맛있게 작은 맛있게 이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이 한 입에서 두 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요. 또 우리 입에서 쓴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는 긍정적이고 남을 세우고 칭찬하고 아멘? 이제 아멘 하셨으면요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뭐 한다고요?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을 가진 자가 돼요. 그래서 아멘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 주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만하지 않냐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위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남을 이루하고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자, 마무리 짓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자갈물입니다. 말의 권세를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으로 우리 말로 세상의 말로 소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떨어진 권세는 다 이루어진다. 아멘? 다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입술로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하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권세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걸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못 받는다고요? 존경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말의 권세로 존경을 받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